한다. 빨리빨리 좀 끝내도록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네요. 그죠? 길어질까봐 웃는 거지. 그런 거지. 아니, 이게 프린터를 했는데 많더라고.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난주에 다루었던 게 뭐냐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우리가 보면 프린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종교다원주의, 오늘날 우리가 많이 도전받고 있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이 종교다원주의의 큰 그냥 핵심을 요약하면 진리는 하나야. 그쵸? 신은 하나야. 그런데 가는 길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따지지 말자 이거지. 이해되죠? 그게 종교다원주의. 그럴 것 같죠? 그런 것 같잖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여러 길이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회 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종교다원주의는 그야말로 인간 편에서 너도 나도 손해보지 말고 너도 나도 이익을 취하자, 인간 중심으로 나오는 주의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였죠. 외친 거였어요. 요한복음 14절에 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보면 나는 길인데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곧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느니라 할 때 그 원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대적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 오직 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길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다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21문, 22문이죠. 자,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문에 있는 예수의 양성론, 좀 젊은이들이니까 이런 용어들도 귀에 담아두세요. 왜냐하면 양성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양성, 두 가지의 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있다. 22문에서 그분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21문과 22문은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속자는 다만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영원함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하나님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네, 이게 지금 오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펴인데, 지금 본문에 보시면 질문과 답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속자는. 그런데 그 구속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하는 것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구속자는 다만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뿐. 근데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사람이 되신 이후에 한 위에 사람이 되신 후에 위라는 게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찬양단 단장 여기 있지만 채창이 인격체, 여기는 이 동굴 인격체, 하나의 각각의 인격체, 이걸 한 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되셨어. 그럼 사람이 되신 그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위, 자리 위에 뭐가 있냐면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성품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는 나고 자라면서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성육신 그런 맞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야 이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논쟁도 굉장히 끊임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이 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제21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이시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문은 예수께서 한 위에 한 인격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 즉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분의 인격이 하나시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성품,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한 분의 인격이 하나시라는 것과 다른 안에 두 개의 보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해서 중간 부분에 요한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지만, 요한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을 좀 빼면 6절에서 8절까지는 요한이고 1절에서 3절, 9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성경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으로 잘 설명한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일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오로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과 함께 누가 있었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몇 분인 거예요? 본문을 보면 차근차근 두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왜 두 분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어.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맞아요? 이해했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같이 계신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 한 분 계시고, 또 그 옆에 창조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하나님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두 분인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그 두 분 중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니까 말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같이 하셨고, 그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설명해요? 길인데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곧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빛.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으로 나타나 천지창조를 같이 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거예요. 이 보여져 있는 이 하나님은 생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분이죠. 자, 9절에 보시면 참빛, 그 빛 대신 그분이 사람에게 와서 비치는데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누구만 아냐? 빛이 되시는데 빛이 비쳐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는 사람들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아는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예요? 빛을 본 자겠네요. 그렇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아니라고 말씀 누누이 드렸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는 자에 국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걸 지난주에 종교다원주의도 얘기했지만, 야 결국은 다 하나님이 다 구원할 거 아니야. 근데 뭘 그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선택된 사람들은 누구만 선택한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아는 자. 근데 그 빛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만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는 자가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뭐 지금부터 뭘 믿으라고 그러냐. 뭐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렇게 조금 성경을 아는 자연인들이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그 다음에 14절 결론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13절은 12절의 보충 설명이요. 이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게 된다. 이 설명이고, 결론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까 처음에 1절에서 말했던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이게 삼위일체 교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좀 다루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유일하신 절대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종교는 없다니까요. 근데 뭐에서 갈라지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도 여기저기서 신성, 인성, 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막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절대적인 신은 하나인데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인 것 같고, 그쵸?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나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리나 가르침들,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회의를 한 거죠. 종교회의. 그러니까 종교회의 자체는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데 그게 325년, 우리 저 다 세계사 다 한 번씩 배웠죠. 회의들이 종교회의들을 할 때 325년에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 니케아 신조라고 해요. 거기에서 뭘 정립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정립을 해서 끝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로 결론 났어요. 또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발현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각각의 다른 사역들을 하셔. 그런데 결국은 다 하나님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들이 생명을 나무로 말미암아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게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된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인정하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그럼 성자는 도대체 뭐냐 할 때 그 성자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것처럼 14절에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육신이 그러면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25년에 칼케톤이라는 도시에서 회의를 하게 돼요. 칼케톤 신조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부분이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신이면서 사람이시다. 사람이면서 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어. 왜냐하면 보세요. 22문 읽어볼까요? 22문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네. 자, 뒷장에 3페이지 넘기면 칼케톤 회의
제가 아까 잘못 말했네요. 451년 그리스도께서는 한 인격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것이 맞다라고 정립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교회는 삼위일체를 정립해야 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셨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이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성경의 명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많은 고민 끝에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였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 교리를 두 번의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취하셨으며 그 한 분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함께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수님의 양성론 교리를 위해서 교회는 한 번 더 논쟁을 해야 했는데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들이 너무 막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정통인 교리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근데 만들어진 거예요. 칼테톤 회의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단성론이라는 단성 말 그대로 인성은 하나이다라는 거죠. 단성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유티케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자께서 취하신 인성이 나중에 신성에 흡수되어 지금 예수께서는 신성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자, 단성론 그러면 신, 인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단성론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신성도 있고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딱 느꼈을 때 신성은 무한하죠. 신이니까. 인성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이 어떻게 되는 흡수되어 버렸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적절한 예가 바닷물 짜죠. 무한하니까 강들이 흘러. 어찌됐든 바다에 가면 짠물이 돼. 그 바다에. 근데 내가 바다에다가 설탕을 탔어. 그러면 달아져요? 안 달아지고 다시 짜지죠. 이것처럼 단성론을 주장한 유티키스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인간의 인성과 신성이 있었으나 인성이 유한하기에 신성의 무한성에 이게 흡수되어 버렸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게 유티케스가 주장한 단성론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네스토리우스주의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두 인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네스토리우스이다. 교회는 이 두 주장 모두를 거절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이 있으시며 그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믿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한 위에 두 가지 성품,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는 양성론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게 약간 역사적이기도 하고 교리적인 부분이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저도 잘 이해 못하겠어요. 솔직히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잘할지도 모르겠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 말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의 교리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내 이성과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성경이 참이다 그러면 참인 것이고 성경이 거짓이다 그러면 거짓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개혁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 또 평상시대 많이 듣지 않지만 이런 교리가 우리가 믿는 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뭐 이렇게 적어 오자니 이 공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책을 아예 들고 왔어.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건 여러분도 다 보시면 좋겠어. 청년들이니까 지성인들이잖아. 젊으니까 요 서점에 가면 있어요. 개혁교회의 신조. 우리가 믿는 바 신조. 우리가 신조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을 다 공교회에서 고백하죠. 근데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교리들이 있어.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하는 교리 시간에 계속해서 하는데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12신조, 그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또 뭐였지? 도르트 신조까지 했어요. 5개 있어 벌써. 이 5가지 교리를 계속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리가 그 5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개혁교회 신조가.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더 이상 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강범위하기 때문에 마치는 그 과정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로 읽어서 그냥 뭐 공부를 많이 하라기보다는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거. 그러니까 신앙서적, 소설책, 만화책 좋지만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책을 읽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꽂이에서 간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지금 하이델베르크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책 저 책 참고할 때 참고하는 책이에요. 개혁교회의 신조 그래서 나오는데 요 내용을 보면 좋겠어요. 오늘 책을 아니면 들고 한번 읽어주려고. 자, 그래서 오늘 21문과 22문은 하나의 위에 2가지 성품, 신성과 인성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것을 정립할 때 어떻게 정립했냐? 이 책은 칼테톤 신조에서 53페이지에 있어요. 이 책 페이지 수로. 유티커스의 주장에 대한 찬반 양론의 토론이 여러 차례 있은 후 칼테톤 회의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신조를 제정했다. 칼테톤 신조에서 밝힌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주된 내용은 다음 몇 가지로 나타난다.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예요. 몇 가지도 아니야. 되게 많아요. 6가지. 첫째,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참되신 사람이시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시다. 그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육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성육신은 신적인 로고스가 사람이 되거나 선재하던 예수의 영혼이 육신이 된 것 또는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 속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지신 것이다. 네스토리우스가 아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넷째, 성과 위는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성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분량의 총체, 즉 활동의 기구를 의미한다. 그러나 위는 자의식, 자기 주장, 즉 활동의 주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하나님의 위격인 인간의 속성을 취하셨다는 말이다. 다섯째,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후에도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구분되게 가지고 계신다. 성육신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도 아닌 중간적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3의 성을 가진 존재로 변해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칼테톤 신조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혼합되었다, 섞였다 그런 말도 쓰지 않았고 혼합 없이, 변함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라는 4개의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여섯째, 성육신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속성 간의 교통이 이루어졌으나 그의 모든 사역은 항상 그의 인격에 돌려진다. 그러면 마지막은 이게요. 신성과 인격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나 한 인격 안에서 서로 뭐하는 거예요? 교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신이야.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돌아가신 건 누구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인격은 누구야? 사람 인격이죠. 그쵸? 그러면 신격은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격, 사람이 죽을 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게 아니고
교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신적인 능력으로 힘을 더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격.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통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인격이지만 그것이 독립적이지만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교통한다. 어렵고 딱딱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왜 복잡하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사람이라고 하지, 왜 그리스도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왜 그런가? 예수 4페이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양성론은 우리의 구원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되죠. 인간을 구원하려면 신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사람이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첫째,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그분의 백성의 죄가, 즉 지옥의 저주와 사망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죄와 저주의 형벌을 감당하는 것은 피조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어야 한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둘째,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셔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하고자 하시는 백성들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이다. 그 백성들과 다른 분이라면 그들을 위해 죽으실 수도 부활하실 수도 없다.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돼.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는 다 값비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말할 때 나는 돈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 대신 누가 값을 치른 거야. 그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거예요. 한동안 나는 그런 문구도 봤는데 공짜 예수 뭐 이런 거 진짜 듣기 싫어 나는. 왜냐하면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내지 않았지만 나 대신 누군가 값을 치렀어. 근데 그 값을 치러서 나는 그 은덕을 받는 거야. 그럼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값싸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값을 치를 때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려면 값이 배등해야 값을 치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예를 들어야 되나? 우리 창이가 여기 있어. 사랑해서 자꾸 부르게 돼. 이해해줘. 기분 나빠하지 말고. 사랑하면 자꾸 부르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창이가 있어. 창이가 미안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실제는 아니고. 창이가 어떤 값비싼 물건. 비싼 거 뭐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값비싸게 여겨? 아이폰? 그래 아이폰. 그래. 새로 나온 아이폰이 있다고 치자고. 그 아이폰이 내가 가진 사양보다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탐이 나. 그래서 미안하지만 슬쩍 했어. 그치? 근데 걸렸어. 구원받아야 되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 걸렸으면. 그러면 뭐 하는 방법이 있어? 거기에 값에 합당한 형벌을 치르는 거죠. 민형사상. 그죠? 그런데 갑자기 창이를 너무 사랑해. 내가 딱 나타난 거야. 내가 그 값 다 치러줄게. 그랬어요. 근데 값을 치를 때 어떻게 치러야 돼? 아이폰 값이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 이상을 치러야 되겠지. 아니면 100만 원을 치러야 되잖아. 내가 50만 원 가져가서 제 값을 탕감해주라고 해주겠어, 그 상대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의미를. 제 값을 대신 치르려면 그 제 값에 합당한 동일한 값으로 치러야 되는 거죠. 계산법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의 값을 치러야 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또 동일하게 죄인의 값을 치를 때 죄인의 값만큼 똑같은 값어치를 하는 동등한 값을 가진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동물로 되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사람보다 동물이 값이 낮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동등하게 값을 치르려면 그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야? 대등한 죄값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이면 안 돼. 어린 양으로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그냥 표본이에요. 실제로 그 죄값을 탕감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값을 치러야 함을 가르쳐주는 모형, 교육이었어요. 실물 교육. 그거 학습지에서 잘 인용했던데 눈높이 교육, 아코모다치오라고 그래요. 그거를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코모다치오 한 게 제사법이에요. 눈높이 교육. 그러니까 실제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 너희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어린 양을 잡은 거지. 어린 양이 그 사람의 죄값 동등하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동등하려면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값을 치렀을 때만 우리에게 뭐가 유효돼요? 구원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요한복음은 금방 읽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안에 자 우리가 1장 3절이었나? 4절이네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그 대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나와 대등한 값을 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원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신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소요리 문답하고 있죠. 소요리 문답하는데 하이델베르그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든 이게 이슈가 됐던 거,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교회의 회의에서 정립하고 담고했는데 하이델베르그 몇 문이냐? 17문. 17문에도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읽어줄게요. 왜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는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면서도 자기가 가진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얻어 회복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이제 교리 부분에서 특히나 역사적인 부분에 해당돼서 조금 지루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귀에 좀 담아주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바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믿는 바 구원자인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지난주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에 몇 가지의 성이 들어있다? 두 가지. 신성과 인성. 왜 그래야 하는가 할 때 왜 그래야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해야 한 구원자이기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야 할 구원자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나의 죄값과 동등한 인간의 대표성으로 인간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위에 두 가지 성품이 계시다. 우리는 양성론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맞죠? 빨리 끝나면 좋겠죠? 지금 보니까 눈이 감기고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기독교에 배우는 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신조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학적인 부분도 있고 신앙과 결부시켜 삶에 적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배우고 익혀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 속에서 올바른 신학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학과 신앙이 겸비되어진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